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목자, 양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상태, 어떤 이런 도구를 가리킬 때 이걸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선생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양은 학생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 목자의 말을 들은 양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선생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학생이 되는 것처럼 양들이 좋은 양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좋은 양이 되는 것, 건강한 양이 되는 것,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음성으로 듣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양들은 실제적으로 이 눈이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직 청각에 따라서만 그 어떤 것들 분별하거나 집단, 때를 이루어 산다고 합니다. 자,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고 그래서 청력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듣는 것으로 자신의 길을 찾거나 그 방향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말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그 방향을 제대로 깨닫도록, 좋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도록, 그래서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갈 길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좋은 목자와 좋은 양 또는 목자, 양을 가리킨다고 하면 목자와 양은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목자는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인도하여 나아가는 선지자가 목자가 될 것이고요. 양은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있어야 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선지자와 양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몸 바깥에서 있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 또한 양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 양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이 양의 역할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느냐, 어떤 것들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주셨는데, 그것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자, 살진 자와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먹지 못하는 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식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비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이나 풍조를 통해서 자신의 방식을 취해서 살진 자, 강한 자가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부자라는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기의 의, 자신의 방식, 자신의 경험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취할 때 이것을 살지없다 또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가르쳐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자신의 방식, 다시 말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신의 방식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길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양떼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가 옳은 길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리들을 가만히 보면 꼭 뒤처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는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양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공동체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뜻, 내 방식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낼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 자기 경험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죠. 유대인들이 멸망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않고 자신의 뜻에, 자신의 옳은 방식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개념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양떼는 돌보지 않았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나만 먹고 양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살진 것이 생길 수가 없겠죠. 나만 먹으니까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다 욕심부려서 나만 먹고 저들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면 이 길을 잃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가 꼴을 먹이긴 먹여요. 근데 그 꼴을 뭘로 먹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먹여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꼴, 다시 말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이성이나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꼴을 먹이는 것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됐던 그 뜻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들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를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의를 생각해요. 정의와 공의는 결국 옳은 것이 무엇이냐, 바른 것이 무엇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근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행할 때 이걸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개념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정의는 규칙에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게도 시간이 변하거나 세대가 달라지게 되면, 또는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이 정의와 공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하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보편적 진리가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만들어낸 세상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놓은 어떤 보편적인 질서나 개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행위와 태도 자체가 정의와 공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변화산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됐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던 그 틀에서 어떤 걸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스스로에게 먹이면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체험을 받았다거나 경험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어떤 체험했던 어떤 구체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걸 자꾸 따르게 해요. 그건 일시적으로 옛날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 어떤 체험이나 이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으니 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것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만 그를 섬기며 따를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뭘 행하거나 어떤 퇴로를 취하는 그걸 가리키는 것, 세상에 보이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신 말씀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제순 등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죠. 진리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요. 진리를 통해서 나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양을 자기가 먹고 양떼를 먹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을 깨달았거나 어떤 것들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려요. 그런데 그걸 가르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역사는 사람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흉내를 내는 것. 자, 이것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가리키거든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 생각이 변하면 이걸 양떼를 먹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떼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보내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가르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전하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내 모양을 바꾸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말씀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들로 가르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거를 먹으리라. 좋은 거를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꼴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가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죠. 그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흡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고 좋은 무리에 누워서 살진 꼴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그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목자로 오셨고 그가 떡이 되셨어요. 꼴이 되셨죠. 먹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그것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꼴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말씀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자신의 생각, 세상의 교훈,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진리를 먹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워있게 된다. 그들이 쉼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생각과 방식과 어떤 교훈들,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마다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매번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상황은 계속 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맛보고 나면 우리는 점점 성장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어떤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나면 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날마다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우리 하늘의 양식으로 삼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내가 했던 어떤 인식의 틀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에 나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서 그가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